오늘 성경 53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세금이나 부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또 더군다나 헤롯과 같은 그런 못된 그런 통치자가 로마 황제에게만 충성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니까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로 인한 평화입니다. 로마로 인한 평화다. 그래서 지중해 세계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정복당했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 시민이라든지 로마의 이름으로 하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억눌린 사람이 많죠. 그리스도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그런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역시 속국의 백성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냥 이 세상 떠나갈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개인적으로 떠나가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온 우주적으로 그 세상이 끝난 것은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 먼저 죽는 것은 그래도 좀 아깝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하게 그것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어쨌든 스스로 죽는 것은 성경에 금하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수명을 다해서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을 벗어나는 길은 우주적 종말이죠. 지구가 쪼개지는데 불평할 것이 없죠. 세상에 화산이 폭발하고 바닷물이 넘쳐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뭐 공평하니까 억울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죽음의 두려움과 심판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휴거되어 들려 올라가는데 그건 뭐 괜찮죠. 그러니까 고통의 시대에는 이런 종말론이 우세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그냥 떠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면서 우리가 딱 찬양하고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러면서 찬양을 많이 하고 이 종말론적인 그런 것이 득세하던 것이 1990년대 8, 90년대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말 사상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싹이 나고 그것에서 자라면 그 세대가 끝나기까지 종말이 온다고 했으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한 세대의 기간을 구약시대에는 40년 잡았어요. 그러니까 1988년이 되죠. 그러면 어쨌든 넉넉히 50년 잡으면 1998년이니까 2000년기의 천년기 종말 사상하고도 또 비슷하게 맞물려가서 그 즈음에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7년 환란 있기 전에 떠나가니까 소위 다미선교회의 그런 종말론자들은 1992년입니까? 그때 세상 끝난다고 해가지고 다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라고. 왜 그 세상 끝나는데 교회에 바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모든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을 재산 팔아서 다 헌납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 끝나지 않으니까 다 이제 환불 소송 나오고 뭐 시끄러운. 16세기 프랑스의 의사이며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7월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2000년기 종말과 더불어 그런 사람. 그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90년대에 이런 종말 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종말 사상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주의 재림이 속히 올 것인가, 우리가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사실은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그런 것을 분별하고 또 일부 그런 때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속에 미혹되지 말라는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는 뭐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르치는 그런 주제는 생활 속에서 주의 재림을 소망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기대하는 종말을, 그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해 버려서도 안 된다. 오늘날은 주의 재림을 상당한 사람들이 그냥 이제 잊고 살아요. 그러나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도 안 되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근면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 사세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고 주님 재림을 기다립시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런 주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전통이란 말을 그렇게 사용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전통이라는 것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받은 것이나 또는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전하는 것을 여기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종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구전의 전승기간이 있었다. 구약 성경도 수천 년 동안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그것이 문자화되는 그 기간이 있고, 그것이 글자로 쓰여짐으로써 이제 구약 성경이 단계로 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경이 묶여졌기 때문에 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가 묶여지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그것이 묶여져서 오늘날 보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권으로 보는데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 대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경화 과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로나 편지로 너희에게 가르친 그런 전통을 지키라.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의 말로서, 사도 바울의 말로서 전해졌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시다. 사도 바울이 성찬을 거행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님께 받아가지고 시행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성찬 예식의 거룩한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받는 그런 계시적인 것을 그냥 말로 선포하니까 아직 성경이 기록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기록되면서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확한 성경을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고 궁금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돼요. 더 이상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직접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다는 그런 직통계시라고 하는 이단 사설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고 새로운 가르침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보다 더 오늘날의 이 시대 20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이 시대에 이해하기 좋도록 우리가 해석하고 그걸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전통을 그리스도의 그런 권위로 받아서 전하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내용 개요를 보면 인사와 감사, 그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인사와 감사인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어렵고 힘들죠. 힘드니까 벗어나는 그런 종말 사상이 강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신앙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이제 비도 오고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절기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새 생명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겨우내 추운 겨울 속 안에는 나무들이 이제 조용히 있어야죠. 죽은 듯이 그렇게 있다가 봄 기운이 많이 나면 그걸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모든 가지가지마다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신경이 살아나고 피가 통하고, 그럼으로써 나무가 이제 곧 싹이 트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등 따스고 편하면 예수님을 잘 안 믿은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육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그런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의 비바람, 환난과 곤고함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왜 기도합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워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만 사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의 때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잠시 있는 것에 너무 미련을 두거나 그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곤고를 통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가로 열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런 것은 사본상으로 이 부분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사본에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것이 이제 기록된 그런 사본이 있으니까 그걸 가로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있어서 오늘날 원본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본에서 사본으로 자꾸 베껴 써가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것을 믿어지는 것이 놀랍고 참 기이한 일이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도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기이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런 어떤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런 눈에 번쩍번쩍하는 것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마음에 감동 감화가 나오고 눈물이 핑 돈다. 그건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는 것이 참 기이한 것이고 놀랍게 여김받는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교훈이 2장에 나와 있는데 이 과열된 그런 재림의 분위기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좀 식히고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재림이 시작됐고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고 그와 같이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 재림이 있을 때는 그 먼저 배교자들이 나타나고 불법의 사람, 사탄의 하수인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이런 만연한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과정이 있기 전에는 아직 재림의 때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더 나아가서 직장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70년대 미국 이민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민 신청서가 초청장이 왔는데 그걸 받고 금방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실업자로 5년 이상을 그냥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그 일을 시행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알지도 못하는데 모든 거 정리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주님께서 그 오시는 때가 늦어지면 사람이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거듭나게 하셨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을 믿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거듭나고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구원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것을 이제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설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이제 3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회방하고 그 괴롭게 하는 악한 사람에게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도 위로가 되죠. 그죠?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에게도 심술궂고 악하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사람들이 회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할지라도 너무 놀라시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악한 자는 항상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악한 바람이 항상 불어오는 것이고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 추위가 다가온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은즉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기를 구해야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복해서 이기는 승리를 주신 것이죠. 승리자로 세우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피해 다니면서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세고 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을 그렇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일하지 않고 또 일만 만드는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일하지 마. 지금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말이지 일만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모든 것 정리하고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면서 쉬라고요. 일만 만드는, 자기는 그게 일이죠. 모든 사람의 일을 회방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휴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만 휴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게으르고 주님 오실 날을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성경대로 믿음을 안 가졌죠. 그래서 어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 항상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어찌 그때 말씀만 읽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깨어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그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죽지 살지 그런 식으로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말고 세상의 연락에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불신앙이나 그거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무감각한 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우리는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딴 데 가서 자꾸 시끄럽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이 과열된 종말 사상을 가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특징은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정리하면 주의 재림에 앞서서 배교하는 일이 급격히 증가된다. 그래서 안 믿고 또 그런 이단 사설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배교한 일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일도 상당히 이제 좀 수상한 분위기죠. 그래서 배교자들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으로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인이 조금 통계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 침체 또 그 5년 전부터의 그 통계에 비하면
약간 줄어드는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뭐 그런 것이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이 뭐 많이 생기거나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으로 뭐 그 종말이 가까웠다 생각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막는 자의 세력이 제거된다. 이 막는 자는 그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는 유대의 핍박자라든지 또는 악한 사탄의 힘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이 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참 살기 힘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세상은 아직까지 좋은 세상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선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조금 잘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선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고 악이 봉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막으신 손을 거두면 순식간에 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 환란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 끔찍한 환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것도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과 악한 사탄의 하수인이 나타나서 소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일을 성실히 행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아무도 위험에 빠지지 않고 넉넉히 구원받고 주님께 들려 올라가 천국 백성이 되니까 성실히 살라는 것입니다.